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복되게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잠언서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지혜가 어떻게 아비의 훈계로 들려지고 있는 가정교육처럼 교사와 스승으로 이어지는 인격적인 친밀성 속에서 그 지혜를 듣고 말하고 행하는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 안에 이루어지는 전반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 의의 잠언이라는 두 번째 단락 10장에서 15장까지 특별히 반어대꾸로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보면서 지혜의 의인과 우매의 악인의 대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지혜로운 아들은, 거만한 자는, 이렇게 아버지 교훈으로 대비되었던 솔로몬의 잠언 첫 번째 단락 1장 8절로부터 10장까지 9장까지 나타난 것처럼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교훈이라기보다는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그곳에 담겨져 있고 그 지혜 교육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이 될 때 유대인의 본질이 그 가정신앙 교육에 지켜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혜로서도 그 어두운 2000년의 유랑의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거지요.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 12장 1절의 짐승으로 대비되고 있는 것처럼 참 인간과 거짓 인간의 대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시편에도 우리가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했는데 결국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런 신앙의 교훈을 인격적인 친밀성 안에서 듣고 배우고 그 가운데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지켜가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10계명의 5계명이 효도 교육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고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 규범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약속을 덧입혀 준 거죠. 이게 천국 질서고 이게 너희가 이 땅에서 복되고 잘되는 규례라 하고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해서 바로 그 듣고 말하고 행하는 삶의 교훈, 말과 우리의 행함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그곳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언제나 선한 사람은 유익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만 불량배들은 평생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살아간다. 메시지는 그렇게 쉽게 번역을 해서 이해를 도와줍니다.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의 떠벌림이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허세와 수치를 모르는 경거망동이거든요. 그런 점 안에서 그 말이 가져다 주고 있는 진실과 그 말이 가져다 주고 있는 실제 삶의 윤리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그래서 이 말과 윤리와 더불어서 그 사람이 이 땅에 유복하게 살아가는 하늘의 복락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지금 1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처럼 말의 중요성, 그러나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 앞에 거꾸러져서 통회함으로써 내 마음에 악이 쌓여지지 않는 상태, 그 순전함,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 마음에서 우러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복되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이 마음에서 우러난 지혜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그 지혜의 복됨을 기억하고 뿐 아니라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7절로부터는 다시 재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잠언의 말씀 앞에 이 말의 지혜가 특별히 장수와 부귀로 이어지는 이 땅의 삶의 유복함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천국의 질서고 천국의 복됨이고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잘 사는 사회거든요. 거짓된 말과 속이는 저울,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세상 풍속이거든요. 특정한 사람들만 잘 사는 사회, 결국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역사의 교훈이 뭘 얘기합니까? 그 부귀를 특정인들이 독점하는 데서부터 사회 분열이 일어나고 붕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대한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역사 안에 독재 권력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모든 사회 영역 안에 끝없는 경쟁과 수탈과 압제로 이어지는 도덕적인 경제적인 범죄가 일상화되어 있고, 더구나 불로소득으로 말하고 있는 투기 세력으로 인해 어느 사회든지 경제 갈등이 그 안에 악으로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단순히 이게 도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말씀을 실천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어둡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의 역사 안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악의 횡포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이 세상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지혜, 사실은 이 지혜가 함께 잘 되는 거죠. 우리 그런 점에서 성령이 임했던 교회 안에, 사도행전 4장 안에 사도행전 2장에 부어졌던 그 성령의 역사가 4장으로 내려가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그런 놀라운 증언을 그곳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잘 사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바라기는 이런 잠언의 지금 이 반어 대꾸를 통하여서 우리는 말을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를 배우는 거고, 사실은 이런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가까이 친밀하게 엎드려서 묵상이 필요한 구절구절의 말씀드립니다. 9절 말씀,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아무 꺼집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 복됨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11절에 망령 때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잠언 8장 18절, 10장 15절, 재물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그 재물은 장구한 재물이 되고 견고한 성이 될 뿐만 아니라 10장 22절에 그것은 근심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복함이라는 거예요. 그 유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12절 13절에 소망이 새로운 거죠.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가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 14절에도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이것은 19절에 내려가 보면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왜? 주 안에서의 부활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배나 더 지혜 교육의 중요성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을 아버지에게서, 식탁에서, 그리고 일상의 축제 안에서. 교회라는 곳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지혜와 경건을 지키는 데입니다.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제를 수행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복되게 이루어가느냐는 신앙의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 사역이 바르게 서가 있는 겁니다. 일을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멋진 결과를 초래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함께 일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말씀 지혜로서 우리 마음의 깨끗함,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유함,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우리의 지혜,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노동하게 하고 그 즐거움을 얻은 노동들이 우리의 삶에 부유함을 가져다 올 때 하나님이 준 축복은 장구하고 견고하고 근심이 없는 삶이 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 지혜 교육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